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또 앞뒤로 좌우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마다 취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은 아마 다양하게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가만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행은 그래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나 뭐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프랑스를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로 두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랑스 하면 어떤 관광지가 떠오르십니까? 에펠탑. 네. 트로카테르인가요? 거기 공원에 가면 이 에펠탑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펠탑이 처음에 만들어지려고 할 때 이 시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1889년도에 이 완공이 되었을 때 에펠탑의 이름은 300m 탑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탑을 저렇게 크게 도시 경관을 망치면서까지 저렇게 지었냐고 이래서 공장 굴뚝, 깡통 기둥, 탑의 뼈다귀 하여튼 이런 이름을 지어서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에펠탑은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굉장히 명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이 파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 사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면 그 형태는 절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평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매료시키는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방식이나 판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그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게 보입니다. 주님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멋집니다. 시작. 여성분들한테는 예쁩니다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똑같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보는 영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아요. 긴 거는요, 잘 안 봐요. 그런데 이 짧은 영상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까지 몇 시간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쇼츠로 해가지고 1분도 채 안 됩니다. 3분, 5분 하면 잘 안 봐요. 그냥 몇 초 돼 있으면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극 속에서 완전히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문명과 기술이 너무 발전되는데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게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이 과학을 못 따라갑니다. 가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합성되고 조작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어지러워요. 막 혼란스럽습니다. 막 그냥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가운데 온갖 가라지를 다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사회 가운데 쌓이면 사회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쌓이고 쌓여서 황폐해지고 그 거짓 때문에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하는 가운데 여러분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으로 흘러가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시켜서 이 세상과 이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접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요, 조심 있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운데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한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것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마치 점점 길가에 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처럼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 안에 돌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메시지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자라날 수 있는 공간과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지킨다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틀이 모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의 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루틴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자기를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던진 농담이라도 그 말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면 상상할 수 없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이야기에 막 죽자고 덤비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냐하면 그 생각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요, 상처로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모든 관점들을 두려움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늘 언제나 극단적이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기도 전에 가장 안 좋은 것을 미리 생각하고 벌써 거기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늘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언제나 그 두려움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대학에 나와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 있는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의 틀 때문에 관계는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 다시 말하면 무당들을 그 땅에 다 쫓아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랬던 사울이 7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자를 빨리 찾으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행동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생각의 틀을 결단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생각의 흐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의 흐름들을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고, 내 안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내 안에 믿음보다 의심, 그리고 내 안에 불안함이나 염려가 자꾸 내 생각 가운데 있으면요, 그 절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알고 선지자 알겠는데 우림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우림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 이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이 세 가지로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가 완전히 다 막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나중에 물에 빠지면 죽지 않는다잖아요. 엉덩이만 뜬다잖아요. 물고기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대청대 신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원이라는 하나 수양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예수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거기는 점심을 먹고 나면 1시간의 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밥 먹고 나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밥은 맛있는지 막 그런데 막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답답한 건 많았습니다. 우리 단기 팀들도 아마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설교할 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막 할 수 있는데 내가 설교하는 걸 또 통역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가 높 땅에 있을 때 수많은 대사장들, 85명의 제사장들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제사장을 죽여서 순교의 피가 가득했던 그런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가 기도할 때 어떤 회개의 기도나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든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용돈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뭔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주지 않아요? 아버지 구두 한번 닦아 그러면 내가 한번 10,000원 줄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한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나이가 올라가면서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거의 막 사채업자가 돼요. 무조건 뜯어냅니다.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해요. 이자도 안 줍니다. 아예 원금도 안 깎죠. 안 줘요, 안 줘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정말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언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안 나왔네요? 네,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가까이 계실 때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찾으란 말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런 시간에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왜 말씀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냥 사울은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당으로 찾아가 버립니다.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은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또 왕의 체면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변장까지 하고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마귀가 준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그냥 놔둬버립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솔직하게 잘 안 됩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잠깐 한순간에 흐트러진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그 일이 계속 생각되지면서 내 마음에 자꾸 번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아닌데 어쨌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 선입견과 상처로 섞여서 이 편입견까지 섞여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은요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결정이 어떻게 옳은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는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비극은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의 틀과 두려움에 그 마음의 틈을 내어주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사울이 기도했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울에게만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이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이것 좀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했을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는요,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의 삶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회개 대신에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거짓과 염려, 불안의 생각을 끊임없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더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찾으십시오. 더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